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찬양에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늘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들리는 정치권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주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흔들리고 또 입술이 떨리고 몸이 주저앉을 정도의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몸이 주저앉을 정도의 소식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극단적이고 또 비극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소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2차 세계대전에 4명의 아들을 모두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창밖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저 멀리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그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 정복을 입고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 소식은 바로 내 아들 중에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들려지는 소식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장이 떨리게 하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도 어떤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흔들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자라는 의미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내 내적 자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내 온 영혼과 내 전 존재를 흔들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큰 두려운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하박국은 그로 인해서 내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정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소식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박국이 듣게 된 소식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박국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유다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징계를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불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이 통치하시던 55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유다의 죄악을 말리고 돌리시기 위해서 요시야 왕, 신실한 요시야 왕을 세워서 방법을 세워봅니다. 변화를 깨워보십니다. 하지만 이미 죄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는 유다는 스스로 자경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영적인 신경기관이 이미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무섭지만 저는 특별히 치과가 더 무섭습니다. 희한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금니가 하나 썩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갈아서 위에 덮어 씌우려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마취를 합니다. 그죠? 마취 주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것도 한 방도 아니고 3방이나 맞습니다. 그것도 잇몸 사이에다 찔러 넣습니다. 그것도 약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3방을 딱 맞고 나면은 정신이 혼미해짐과 동시에 입안 안쪽이 돌같이 딱딱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혀를 갖다 대도 잇몸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간호사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쪽 마취했으면 이쪽으로 그냥 밥 먹으면 될 것 같아서 굳이 뭐 이렇게 식사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라도 음식을 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취가 덜 풀려서 자기 살을 씹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주의와 권면을 잘 안 듣습니다. 집에 가서 그 권면을 잘 안 듣고 밥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오른쪽으로 요령껏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마비됐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조심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내 딴에는 역시 의사 선생님들 말은 50%가 뭐 그냥 흘려들어도 돼 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우글우글 하는데 입안 안쪽에 뭐가가 이렇게 씹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철분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나도 모르게 밥을 먹으면서 이쪽을 그냥 맛있게 그냥 씹어댄 겁니다. 그러면서 간호사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취되어 있던 입을 나도 모르게 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온몸으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를 씹고서 피가 나고 고통이 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감각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찔림 기관이 무너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상실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찔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씹고 영혼의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아픔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아이의 실화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을 삐거나 무릎이 깨져도 아이는 울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고통만 느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찔림 기관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온전히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통해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돌덩어리 같은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만큼 불행한 성도는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통의 그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앞에서 멋지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세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멋지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11조도 내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도 하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화려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들은 감히 교회 앞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 향해서 눈도 들지 못하고 그냥 꼬꾸라져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리들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영적인 죄의 고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십시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과 매일같이 씨름하여서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져 있는 내 심장을 깨서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셔야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영적인 무감각을 회복하셔서 모든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감각세포를 살려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금요 기도회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세포들이 매주마다 새롭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몇 년 전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롭고 늘 변화되어 일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해 가시고 변화무쌍하시고 진해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는 매일같이 성장하고 더 풍성하여지고 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풍성한 감각, 영적인 신경 감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한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나면 그 계획과 그 일하심을 결코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입으로 내뱉으신 말, 약속하신 것은 우주가 두 쪽에 나도 반드시 진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죄를 짓건 어떤 악한 실수를 범했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범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형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강포가 일어남을 보시고 폐역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유다를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징벌의 방법이 하박국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북쪽에 있는 신 바벨론, 곧 이방 민족인 갈대아족을 일으켜서 그 세력을 넓혀서 너희 유다를 침범하게 하고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제발 우리 의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혹 하나를 떼려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혹을 하나 더 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너희는 반드시 내가 일으킨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직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도 악하지만 더 악한 바벨론을 흥황케 하셔서 그 잔악무도한 폭력으로 유다를 치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입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율법에도 보면 정확하게 다시 되돌려주고 배로 갚기도 하고 4배로 갚기도 하고 5배로 갚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 땅 나라 민족을 섬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죄의 형벌을 똑같이 갚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사실은 돈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돈의 지배를 받는 치열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 치여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 권력이 자신의 영혼을 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그 방법으로 되갚아 주시려고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되갚아서 실행을 하실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전하신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유다의 범죄도 가슴 아프지만 그 유다를 더한 바벨론으로 징벌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박국이 받은 1차 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2차 충격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그 충격은 단순히 하나님 어떻게 악으로 선을 징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이 받은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2장 5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바벨론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대로 내가 그대로 노력당하게 할 것이고, 담이 무너지고 들보가 무너지고 그들이 행한 강포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악한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바벨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뒤집어 엎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는 아픔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파되고 오히려 그 위에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인간 하박국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의 제한된 생각의 지경을 이제 넓혀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너희를 덮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온 땅의 통치권자이며 능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악한 자들, 저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선택받아 돌아오게 될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악한 바벨론을 심지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를 찢고 싸매고 꼬매셔서 목적을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바벨론을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혹 하박국과 같은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기준과 달리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하시지 않냐라고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타협하며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긴 하시나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따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일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구가 조금씩 자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스스로 당신의 일을 진행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는데 주께서 어떻게 듣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강포로 인해서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악인이 득세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마치 주무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주시고 의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친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와 비슷한 요구를 이사야 선지자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나무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에 들은 자도 없고 눈에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처럼 지금 당장 임하십시오. 지금 오셔서 똑같이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서 시내 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큰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십시오. 흑암을 덮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 거룩하심으로 찾아오셔서 그 근거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찾사오니 이 현실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에 하나님이 답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이미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나는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고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나는 늘 함께 있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늘 이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끊임없이 두 팔 벌리고 끊임없이 내게 오라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 향해서도 심지어 내가 두 팔 벌리고 나에게 돌아올 것을 나 여호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찾아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와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일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일하고 있고 지금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가 부르기 전에 이미 와 있었고 너가 묻지 않을 때 이미 답했고 너는 딴짓할 때도 나는 이미 와서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으로 넘겨서 일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고 온 땅에 내 영광을 충만하기 위해 내가 일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답변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더 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 간격을 메꾸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안심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애써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 깨워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이 온 우주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진행되어 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후에 합당하게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그 간격을 채워가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징벌로 1차 충격을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숨겨진 계획을 알고 2차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 백성 입장에서 따졌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승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 있는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으로도 진행해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하반부에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알게 됐고 이제 그 힘과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실지, 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실 거를 아는데 50년, 6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 올 건데 그게 내 심장을 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병원에 갑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주사를 많이 맞춥니다. 이제 200일 간 넘은 조그만 딸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멋모르고 갔다가 허벅지에 이제 주사 팍 놓으면 온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근데 5살짜리 아들은 이제 또 좀 컸다고 지가 남자라고 또 오빠라고 의젓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막 폼 잡고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까지 뭐 대답도 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주사실을 가잖아요. 주사실을 가면 이제 그 생기 있던 얼굴이 점점 흐려집니다. 흐려지면서 초점이 흔들리면서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장난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바늘이 눈앞에 딱 오면 분명히 울진 않는데 영혼이 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얼굴 표정으로 웁니다. 아들은 분명히 압니다. 저 주사가 내 생명을 앗아갈 거라는 거는, 앗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잠시 몇 분만 참으면 그냥 그 통증은 사라지고 엄마한테 사탕 받을 것도 압니다. 그래서 참아냅니다. 그런데 막상 주사기가 눈앞에 와서 이렇게 찔끔하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막상 저도 마취 주사기 앞에서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져도 두렵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져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믿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운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온몸이 떨리고 울부짖으면서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도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바벨론의 재앙은 굉장히 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끌려가고 자신들이 그렇게 성지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정도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벨론이 와서 하는 것은 모든 나무, 모든 것들, 모든 밭의 소산물들 다 가져가고 소, 양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몽땅 다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여러분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답없는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박국은 처음에는 그냥 바벨론을 통하여서 재앙,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미련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라도 돌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다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이 깨닫자마자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후에 어떻게 경영하실지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하박국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무섭습니다. 다가오는 바벨론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박국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록 내가 없어도 없을지라도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그것을 이제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너머에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나가사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짬뽕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일본 나가사키에 26인의 성인 순교지가 있습니다. 성인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59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 순교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26명이 왜 26명이 됐냐면 나가사키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 24명의 사람이 1000km를 걸어오게 됩니다. 걸어오는 중간에 2명의 그리스도인이 자신들도 합류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는 26명이라는 안에는 처음에 스페인 사람도 있었고 멕시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명은 언덕백을 향해서 올라가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 기념관 안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증언들, 당시에 그 사람들의 순교 장면을 그려놓은 벽화처럼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언덕 위에 26개의 십자가 있는데 아래 26명을 일본에 있는 병사들이 그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데 그 26명의 사람들의 자세가 모두 비슷합니다. 모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다리가 모두 그곳을 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순교할 저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큰 해일이 치면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것, 그 십자가 뒤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6명의 사람은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달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내 목숨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고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그곳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론 억울한 일,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일,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악한 자들 또한, 그들의 행실 또한, 그들의 실수 또한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쾌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아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범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깨워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도를 크게 해서 깨워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도 끊임없이 진행을 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뒤집어 삼키려는 그 모든 유혹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두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잡아오려고 합니다. 무서운 짐승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낙심케 합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다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향해서 오늘 하박국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짐승을 만났을 때 높은 데로 뛰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높은 데로 뛰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다리를 가볍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없을 수 있습니다. 없고 계속 없을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둘러싸매시고 지금도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것은 이미 예약되어 있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인내, 여러분에게 경주를 할 때마다 매일같이 인내하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그 간격을 좁혀가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실 것이고 지금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이고 소망이 들릴 수 있는 귀를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떨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해서 감격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운행에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온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으로 매일같이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이해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찍고 싸매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